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화요일 묵상을 통해서나 또 요엘서 2장에서 시작되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의 미래에 벌어질 실제적인 자연재앙,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그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이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하게 됨으로 맞이하는 그 미래의 징계의 날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안타까운 외침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언약과 약속의 길로 돌이킨다면 그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더불어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처럼 회복될 거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여기 23절에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릴 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죽어가는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면 분명히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는 맞는데, 그런데 그 흐름이 또 뭔가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 많이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래서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른 관계였을 때 그리고 풍성했던 그 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한다.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부터 나오는데 24절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9절에서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고 기름은 성령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고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불순종으로 자연까지도 정말 인간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 필요한 비, 곡식을 거두기 전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그 메마른 땅이 회복돼서 이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포도와 기름이 풍성하게 회복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냐면 계속되는 25절을 보십시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비유되어 오던 뭐가 있었어요. 그 민족이니 군대 갔다는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곧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앞선 구절에서 군대 갔다, 기병 갔다, 병거 소리 갔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요엘서 자체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곤충들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 보내듯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큰 군대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억지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다. 그저 그 모양 그 꼴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풍족한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듯이 돈도 많아지고 권세도 좋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한 회복이란 진정한 관계 회복,
창조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서 이 열방 속에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요, 빛과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더 이상 핑계가 되질 않아요. 왜요? 우리는 어둠 속에 보내졌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그래서 빛나게 되고 썩어가는 그곳에서 더욱더 소금의 맛을 내어 썩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뭐라고 또 시편에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다가 뭐 의리의리한 대궐에 살더라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족한 회복이라는 게. 그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된 모습이에요. 이게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뭐 많이 가지고, 뭐 또 음식을 많이 가지고 땅 부자가 되고 뭐 권세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거하는 거.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27절까지는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오는 회복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성경은 여기가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한 장으로 따로 3장으로 따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라는 거는 단지 앞에 지금 읽어왔던 사건이 계속 연장되는 거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 얼핏 보면 앞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앞선 사건에 이어져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자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에 읽었던 28절의 현상들이 그 당시 그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 던졌던 메시지를 들은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졌냐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없어요. 언제 했는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성취된 걸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23절에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뭐 성령의 비고 말세의 비고 이게 아니고, 그건 그냥 그 땅에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이 이 자연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말한 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28절, 29절 여기가 뭐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전합니까?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도들도 바로 그 현상을 보며 이 말씀을 알게 됐고, 우리도 역사를 보다 보니 그 전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엘 선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본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예요? 미래에 있어질 예언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1차적으로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요엘 선지자가 미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건데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걸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 살던 너희가 이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거다. 언약 백성이 될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에 설 때 그렇게 남은 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 요엘 선지자 선포를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 나는 변치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길 원해.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그 당시 기록으로 남을 만큼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요엘 선지자가 통한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 베드로가 말했듯 거의 800년이 지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게 성취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요엘 선지자의 안타까운 선포가 있을 때 그 당시 왕과 제사장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온전한 회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0절부터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요, 지금 아까 28절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이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그 종말, 미래의 종말에 정말 이 말세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벌어질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근거로 알 수 있어요. 24장 4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여기 이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한 그 얘기가 그대로 겹쳐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말세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이제 사도 요한에 전달된 정말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이 말세지말에 이루어질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계시록 6장을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그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장 12절. 그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인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계시록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엘 2장 30절부터 32절과 똑같은 현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은 바로 그런 마지막의 날을, 마지막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 2장 30절부터의 구절은 분명히 인류 마지막 때의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27절과 28절 요 한 절 차이지만 이 시기는 거의 800년이 되는 거죠. 요엘에 선포됐고 28절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때, 성령의 임재 때 그때였으니까. 그리고 29절과 마지막 또 30절 그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 잘 분별하며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서는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 내일에 대해 예언하면서 벌어지게 될 일을 말하는 거, 이게 선지서라고 했는데,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과잉 해석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것에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휩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역사와 더불어 성경의 본문을 차분히 살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와 설교를 통해 확인하게 될 때 그것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불순종으로 끝까지 고집스러운 길을 가기에 들어야 했던 백성들에게 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약속의 길에 설 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언약 백성된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뿐이다 라는 식의 인식으로 바로 이 시간 내가 순종하며 그 역사를 보고 약속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는 둔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당이라는 어떤 산당에 그렇게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은 여기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축복의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도 말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따지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약속과 언약, 새로운 걸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축복. 근데 저들이 불순종으로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대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누리라는 말 그대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 이후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다가 아예 모르는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으로 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준비해 주셨고 또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 버리듯이 계속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르게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삶은 회복을 줍니다.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누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때에 따라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회복되어 언약의 자리에 선 주의 백성답게 자신이 보냄받은 삶의 더 곳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잠깐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무시하고 내 감정과 느낌이 원하는 잠깐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순종하며 약속된 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축복된 꿈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다가올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바닥의 삶이 오히려 역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약속은 새롭게 미래에 이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